우리 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그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날이 언제죠? 몇 년에 해방됐습니까? 1945년이죠. 1907년에 이 한일 합방, 일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38년 만에 해방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일본이 우리 한국을 통치하고 식민 통치를 하고 있을 때는 한국에 주권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권이 없어서 손기정 이 마라톤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을 갔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라톤에서 몇 등 했어요? 2등? 1등 했어요. 1등. 그런데 거기 시상대 1등 딱 금메달을 받아야 되는데 손기정 그 마라톤 선수의 가슴에 태극기가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일장기가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이 주권을 빼앗겨 가지고 일본의 이 통치 가운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름도 뭐 누구 우리 한국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뭐 일본 사람, 가나카 뭐 이런 거. 손기정 씨도 1등을 했는데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를 이렇게 가슴에 달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1등을 하고 우승을 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찬 순간이겠어요. 그런데 사진을 딱 찍었는데 아주 침통한 얼굴로 그냥 땅을 쳐다보고, 듣기로는 우리나라 신문이 동아일보에 1등한 사진을 손기정 씨가 딱 받아야 되는데 이 일장기를 지워버린 거예요. 딱 편집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이 신문사가 일본에게 굉장히 곤욕을 치렀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핍박이죠. 핍박. 주권이 없고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일본이 짓밟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어느 부속 도처럼, 그러다가 1945년에 딱 독립을 했으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의 통치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이름도 찾고 주권도 찾고 다 한국말도 찾은 거예요. 한국말도 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미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헌법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다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전 세계 대한민국이 이제 독립국가인 걸 다 주권이 있는 나라인 거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으니까 대한민국이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일본 이름 계속 가지고 살 거요. 나는 그냥 따가닥 남학신 신고 그냥 비 오면 좋더라니까 그거 신고 그냥 살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자들 일본 뭐예요? 한복 말고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기모노 그런 거 입고 다니고 막 시장 가고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주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딱 세워져서 한국이 되었는데 나는 38년 동안이나 일본 국민으로 살았으니까 나는 내 이름 그냥 그대로 일본식으로 쓰고 남학신 신고 기모노 입고 나는 돌아다닐래.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좀 약간 맛이 갔다. 아니 뭐라고 하겠어요? 참 돌았다. 내지는
아니 당신 지금 일본이 망한 지가 언젠데 지금도 대한민국 땅에서 말이야 한국 사람이 일본 옷을 입고 일본 말을 하고 그렇게 다니면 되겠느냐고. 빨리 바꾸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 9장 14절에서 26절에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막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고 승리하시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다 보여주셨고 온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산상설교 팔복을 선언하셨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더 이상 과거의 모습 율법에 매이고 육체에 매이고 마귀의 나라에 살았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법, 헌법과 같은 말씀을 산상설교를 통해서 쭉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걸 잘 관찰했던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왜 선생님은 우리나 저 유대인들 중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주의자 바리새인들처럼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선생님은 금식을 안 하세요? 이 사람들은요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하고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 잔치하는 자리에서 금식할 수가 있느냐.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혼인잔치와 같이 이 땅에 신랑 대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영적인 의미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손님들이 다 그 혼인 잔치에서 금식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잔치에 음식이 빠지고 만약에 잔치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잔치에서 여러분 어떻게 금식을 합니까? 혼인잔치인데 이 혼인잔치는요 다 먹고 마시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 아니겠어요? 신랑이 거기에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데 잠시 두면 이 신랑이 붙잡히고 뺏길 날이 있는데 그때는 금식해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딱 드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다 터져서 못 쓰게 된다. 새 헝겊으로 낡은 옷에다가 붙여서 꿰매지 않는데요. 그걸 빨거나 말릴 때 보면 잘못하면 이 새 헝겊이 줄어들면서 낡은 이 옷감들을 다 잡아당겨서 잘못하면 다 찢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전통, 그들의 종교적인 틀, 그들의 이 방식대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과거의 전통과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이 구전 율법에다 예수님을 끼워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이십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무엇을 선포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선포하셨어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모시고 그들 가운데 영접하려면 모두가 다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 부대. 지금 새 시대. 새로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향기가 나고 새로운 맛이 나고 새 생명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과거의 율법에 매이고 전통에 매이고 유전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틀에 놓고 하면 낡은 부대에다 예수님을 넣으면 안 된다. 이미 해방을 했어요. 이미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새 나라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일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였으면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함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였어요.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요. 그곳에 천국잔치가 열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제자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할 것 없이 그들이 다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것을 말씀으로만 이론적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이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 천국잔치가 벌어진 것을요. 실제적으로 이제 증명하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딱 도착했을 때 회당장, 오늘 말씀은 한 관원이라고 나오는데요. 관리 18절에 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이거와 똑같은 말씀이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18절을 보니까 한 관리,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그의 딸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병에 걸렸는지 아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죽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 내 딸에게 손만 한번 얹어주세요.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25절에 야이로의 집에 딱 갔더니 그 집에 울고 있는 사람, 피리 부는 사람, 이 장례식장이 다 열어진 거예요. 죽은 야이로의 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여기서 피리를 부는 거는요. 슬픔의 노래를 피리로 부르는 거예요. 장례식장이. 예수님이 거기 도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잔다. 사람들이요. 웃어버렸어요. 웃어버려. 이미 죽었거든요. 그들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여러분 죽은 자를 볼 때는요. 다 절망, 낙심. 여러분 이 죽음은 돌릴 수가 없거든요. 이 죽음의 법칙, 자연 법칙으로는요. 한 번 죽은 사람이 여러분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25절에 그 소녀의 손을
자부심에 일어나는지라. 여러분, 이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이 그를 손으로 만져 그를 붙잡으니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냐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달리다굼 그랬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말씀으로 이론으로만 선포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죽은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래요. 12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12살 먹은 어린 딸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음, 지금까지 유사이래요.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는데 슬픔, 죽음 앞에 낙심, 절망, 고통이었는데 이 법칙, 죽음의 법칙을 깨고 이거를 거꾸로 돌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어진 거예요. 여러분, 죽은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죽음도 이제 예수님 앞에서요 힘을 잃게 된 거예요. 새 시대가 온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칙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묶어놓을 수 없고요, 절망 속에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야이로의 가정에 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새 포도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절망이 다시 없는 거예요. 죽음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마음을 무겁게 하고 누르고 있는 세상의 법칙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만 하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꽉 마음을 누르고 있는 세상의 법칙들이 있죠. 상처들, 쓴뿌리, 죽음, 질병에 대한 공포, 두려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어도 좋아요. 저 일본, 저 식민 통치같이 있을 때는 그 아래서 고통하고 살았었어도 좋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저 과거에 매어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고 새 부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죽음의 고통 속에 슬픔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야지. 왜 여러분 아직도 낡은 가죽 부대로 사세요? 왜 아직도 헛옷으로 사시는 겁니까? 새 부대가 됩시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서,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그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딱 끼어들어 있어요. 그게 20절부터 22절인데 여기 이 가운데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이라고 나와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이 사람도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고통받았던 사람인데요.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완전한 숫자거든요. 12지파, 또 12정탐꾼, 12아들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잖아요. 천국에 12문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오랫동안 얼마나 그 혈루증으로,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인에게 있어서 이 유출병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에게 이 하혈하는 것이 멈추지 않고요, 아마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부끄러움, 그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질병. 사람들에게 말도 못해요. 부정한 자는 누가 내게 가까이 오면 그에게 부정이 탈까봐 멀리서 내가 부정한 자라고 외치고 따로 격리돼서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속으로, 마음으로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자 하니 우리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더라. 내가 예수님을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 이 마음으로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막 사람들에게 쌓여서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을 때 뒤로 와서 예수님 겉옷을 탁 만진 거예요. 여러분, 이 혈루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혈루병이 그 자리에서 고쳐졌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딱 앞으로 가시다 딱 멈춰 쓴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사람들이 막 베드로 이런 제자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뒤에서 밀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나로부터 능력이 나갔도다. 뒤를 딱 돌아보니 이 여인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렇게 고침받고 싶어서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러분, 이 여인을요,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안 불러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안 불러요. 따라라고 불렀어요. 따라 안심하라. 네가 고침받은 것은 네 옷자락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내 옷이 기적을 일으켜서가 아니다. 네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은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여 너를 치료한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요, 온전하게 교정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도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지기만 해도, 터치하기만 해도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미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저 식민 통치 마귀의 손 아래서 어둠의 나라에서 육신과 죄의 정욕에 쌓인 그 어둠의 땅에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고 생명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부대가 되십시오. 왜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살아요? 왜 아직도 여러분 정죄하면서 사십니까? 왜 아직도 여러분 육체에 속했던 그때의 모습에 매여서요, 여러분을 자책하며 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향기가 나기를 축원합니다. 새 맛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색깔이 바뀌어야죠. 컴컴하고 어두운 색이었으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너무너무 멋진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추상적인 것, 그냥 말 속에 우리의 관념이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니까요.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곳에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죽은 야이로의 딸 죽음의 권세도 파괴하고 이기시고, 여러분 오랜 고질병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도 그 질병에서 노임받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앞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고요,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앉은 베이가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저 낡은 가죽 부대로 지금도 끌어가고 있는 그거 끊어내세요. 오늘 이 밤에 선포하세요. 내 안에 이 육신의 정욕가 떠나갈지어다. 안목의 정욕가 떠나갈지어다. 이생의 자랑아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귀신은요, 여러분을 자꾸 정죄해요.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놔요. 여러분을 자꾸 잘못했다고 참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시한 존재라고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습니다. 천국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속일 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왜 낡은 가죽 부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집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누리며 살아야 되고, 멋진 차를 주셨어요. 그거 타세요. 여러분 자전거, 이거 고물 자전거 버려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옷을 입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 다 버려버리시고 새 부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12의 혈루병, 죽음의 권세, 근심, 걱정, 염려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고, 우리 주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 포도주이십니다.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왜 우리처럼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시대인데, 더 이상 과거의 율법의 전통에 그런 유전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도 예수님 앞에 힘을 잃습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근심, 염려, 걱정, 우리와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 내 모든 인격이 새 부대가 되어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